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요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요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시인 이채시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그 완벽한 공동체에 내가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공동체는 더 이상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때문에 교제하다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다는 의미는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자기 자신은 완벽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의 완벽성 때문에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나 가정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물론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교회는 나와 같이 부족함이 있는 뭔가 체험받아야 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벽을 넘어 거룩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그 상태는 원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완벽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교회의 패러독스는 완전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원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또 반대로 가장 많고 큰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가정. 그러나 그 완벽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정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공동체 또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반대로 가정에서 최고의 상처를 받지만 또 그 최고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또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병원에 비유해 보자면 세 부류의 환자가 있죠. 이제 막 병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병원에 이미 입원해서 그 중한 병을 한참 그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막 퇴원 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치료가 다 끝난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는 치료가 끝난 거룩한 사람들보다는 치료 중에 있는 중환자들이 많고요. 치료받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완벽히 치료돼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의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너는 죄인의 친구냐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셔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처 받을까 하는 염려에 빠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에 의해 치료받은 사람들에 의해 내가 치료될 것이고 또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안에서 내가 치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그 영적 성숙의 척도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름되는데요. 첫 번째가 교제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막 교제를 나누느냐. 또 다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그 사람을 치료하느냐.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치료해내는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그 사람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냐. 또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해시키는 그 화해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한 교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화해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 화목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미션을 잘 완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총체적인 복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한테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초자연적인 부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네요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셨죠. 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악함과 죄의 문제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 그 화목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주고 나의 희생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고 우리가 그 미션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눈에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질 정도의 복된 그 반열에 세워지는 그 복을 그러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에 관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는데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옛날의 생활 방식, 구습을, 옛사람을 누더기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활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취소해버려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은혜가 부어져 있고 그 능력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생활 습성을 버리고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 32절은 그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온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다. 우리 행동 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해. 악독.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독해. 그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악독이 가득한가? 지난날 과거에 어떤 일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상처받은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떠들어야 되고 거기가 막 비방하고 막 그래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악하고 독하다. 그 악독함이 있다. 근데 그 악독함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우울함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한두 번 마음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없거든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받고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웃 다 누구나 상처를 받거든요. 그 아픔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말하고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자꾸 그런 원한을 품으면 그게 그 자신을 가로막는 저주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꾸 그 일을 생각해요. 그 상처 준 그 일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는 영적인 생활에도 엄청난 지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 문제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원인으로 마음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원한과 증오, 타오르는 복수심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이 사라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죄책감과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총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겉으로는 의인인 척 행세하게 됩니다.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품는 것으로 상처가 치료된다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밤마다 잠자리에서 분노의 대상을 머리에 떠올리며 두들겨 패거나 욕하고 증오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치료될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좀먹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려운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하고 시기하면 그게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거야. 자기를 멸해버린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는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는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나를 짓누르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향기를 남기는 것,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치는 사람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상대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의 독이 퍼져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에 걸린다. 그 병은 인간이 만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내 안의 분노는 나를 좀먹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신음하면서 실명되어 가던 여자가 용서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그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고 압박이 풀리고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파주 쪽에 일일 치유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몇 분하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태생이 아름다워. 굉장히 예뻐요. 예뻐. 근데 얼굴이 죽었어. 얼굴이 시커매.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얼굴인데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얼굴이요. 반주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자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못해.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용서해 준 것처럼 자매님이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용서하게 했거든요. 내려놓게 했거든요. 그 순간 이 자매가 붕 나가 떨어져. 뻥. 그리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그 용서하는 순간,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 나가 떨어져. 충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 그대로 회복이 돼. 저쪽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 성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목사가 장풍하는 줄 알았을 거야. 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미워할 만한 상황이 있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죽여버려. 내 안에 원한과 증오를 몰아내고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파쇄되고 내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부간의 갈등은 유명하죠. 어느 집이나 며느리 얘기만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돼. 반대로 어느 집이나 그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보면 그 며느리 나쁜 년이야.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또 자기 입장에서 맞는 얘기요. 어느 집에 그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며느리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냥 뼈에 가죽만 남았어. 숨을 할딱할딱거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시어머니 용서하려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에게 부족함도 많았고 하지만 그래도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죽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머니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걸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도 잘한 거 없잖아요. 그 착한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가질 정도로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도 그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잘못했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아가야, 아주 잘못했다. 너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는데 하고 이제 그 잘못했다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와 한이 풀어지면서 서로 불쌍해지는 거야 이제. 예? 그래가지고 둘이 자꾸 막 울었어, 막 너무 울었어. 근데 막 이게 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한참 울었더니 며느리가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나 죽자. 근데 그것도 또 그냥 고추장에다가 열무김치 넣고 쏙쏙 비벼서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열무에 그 고추장 넣고 비벼 먹고 싶어요. 그때 옛날 같으면 네가 헤쳐 먹으라 그랬을 것 같은데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그 밥에다가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쏙쏙 비벼가지고 그 며느리를 갖다 줬어. 근데 미움도 못 먹던 며느리가 그걸 딱 먹는데요, 들어가요. 열무김치인데 꿀떡이요. 먹으니까 꿀떡 넘어가. 또 먹고 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한 그릇 더. 알았다. 그래서 한 그릇 더 딱 먹고 났는데 그냥 잠에 빠지는 것 같아. 그 두 그릇 먹고 나니까 그냥 잠이 자네. 얼마나 고나게 잠이 떨어졌는지.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보면서 얘가 얼마나 그동안 피곤했나. 그래서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가만히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잠에서 깨자마자 암이 흔적없이 사라졌어. 몸이 완벽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졌어. 무엇 때문에 암이 온 거예요?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품은 것 때문에 암이 온 거예요. 왜 치료됐어요? 미움 내려놓으니까, 분노 내려놓으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요. 두 번째,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라.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바르게 말하고 늘 바르게 대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나에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에게 선함으로 말하고 선함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친절인 거예요. 내 마음의 성질대로만 막 그 행동하면 사탄만 좋아합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멈춰버려.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능이 묶어진다니까. 풀어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늘 나에게 친절함으로 대해주듯이, 늘 날 사랑으로 대해주듯이 내가 누구에게나 친절함으로 대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요. 기름 부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 내 속에 향기가 나고 그 향기가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나서 존경하게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못되게 악하게 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선함으로 대하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악하게 독하게 나왔다 오히려 나의 응원자가 되고 나의 지원자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후원자가 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는 것이 지혜고 복의 원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늘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 스탠턴 경이에요. 근데 그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신 공격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쓸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해댔다는 거죠. 그 듣기에 굉장히 좀 거북하죠. 민망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자기 정적을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쳐내도 되는데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 요직에 앉히다니. 그때에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스탠턴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어서 좋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이 있나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서게 됐고 아브라함 링컨 때 미국이 복된 그 궤도로
쉬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죠. 스탠턴은 링컨에게 가장 심한 모욕을 준 사람이었지만 링컨은 그를 가장 친절하게 대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안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안 나온 거잖아.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자란 환경과 어려운 처지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떤 열차 안에 아버지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 둘이 얼마나 울어대고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하는지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경이 곤두서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러자 한 사람이 여보셔! 그 애들 좀 단속해! 여기 세냈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 쾌재라 아이야 오예 내가 할 얘기 저 사람이 해줬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아하고 다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며칠 동안 잘 먹지도 못했고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열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그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끌어안고 아야 이리 와라 아야 이리 와라 이 사탕 먹어라. 아유 이쁜 자식들. 모두가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들을 쓰다듬고 사탕이라도 꺼내주고 힘내시라고.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과 언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보면 이해 못할 게 없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 없다. 품지 못할 사람 없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보면 다 그렇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눈높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100억을 빚진 사람이 100억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100억을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나서 이 인간아 내 돈 1,000만 원 왜 안 갚아? 언제 갚을 건데? 빨리 갚아! 하고 막 대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가지고 그 1,000억, 100억 탕감해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100억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 못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불러다가 당신 100억 갚어. 내 돈 100억 갚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아니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으면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정도 탕감 못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돈으로 말하자면 100억도 넘어요.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아니야. 1,000원도 안 돼. 100원 정도도 안 돼. 근데 100억을 탕감받은 내가 나한테 100원 손에 입힌 그 사람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서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자꾸 그게 생각난대. 내가 용서했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490번 정도까지도 생각이 난다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용서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용서했다. 490번을 쳐내다 보면 그냥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게 쳐내면 내 속에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안에 훅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정도의 총체적인 회복,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야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야 재정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 분노, 막 분냄, 그 악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나를 죽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요. 반대로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면 어둠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져. 내 안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풀어져.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기적이 일어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내 환경이 바뀌어.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던 마음 안에 살이 어린아이처럼 완벽히 바뀐 것처럼 내 몸이 완벽히 회복돼. 사렙다 과부의 재정이 한순간 흑자로 바뀌고 큰 붕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경제 상태가 바뀌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짓밟는 군화의 뒷발에 향기를 묻히는 제비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향기를, 축복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둠이 떠나가. 교회 셀 모임이 그런 거예요. 교회 셀 모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여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아멘. 31,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내 친구 김기택 목사가 했던 얘기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떡볶이 집 아줌마가 있었대. 근데 맨날 가서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 이 인간은 죽지도 않는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남편. 왜냐하면 돈 벌어놓으면 맨날 가서 술 먹고 술로 탕진하고 맨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인간 없으면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이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더래.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대, 그 아줌마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떡볶이 문이 닫혔더래. 며칠 지난 다음에 열렸더래. 가서 보니까 아줌마가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죽었어. 우리 영감이 죽었어. 언제는 죽었으면 좋겠다며. 언제는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며. 없으면 좋겠다며. 바보 같아. 같이 잘 살아야지. 거기까지가 1절인데 내가 2절 붙여야지. 2절은 내가 써내려가는 거야. 이제 1절은 김기태 목사님이, 2절은 내가 써내려가는 건데.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양을 떨었는데 떡볶이에 바빠가지고 남편을 안 보니까 남편이 딴 데로 나가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랬던 거 아니요. 떡볶이가 그렇게 중요해. 떡볶이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옥순 씨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성이 완벽한 남편이 있냐고. 또 사모님한테 또 얼마나 또 상처를 줬냐. 그런 일 없어. 지혜롭게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복받으면서 삽시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계산기 두드리면 490번 그러지 말고 그냥 올라올 때마다 천회라고. 아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채 시인의 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어떤 목사님이 이 시를 저한테 보내주셨길래 목사님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단문자를 보냈더니 신나가지고 또 다른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천국 시민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화목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원한과 분노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인정받는 그 반열에 선다는 거. 어떤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와 셀모임 공동체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셀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치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 분노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미움, 분노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미움, 분노 사라져라. 악독함이 사라져라. 분노가 사라져라. 용서 못함이 사라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악함과 분함과 떠듬과 악독함을 가지고 떠나가라.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 용서와 희생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와 함께 두통이 떠나가라. 시력이 회복되라. 위와 장이 자유케 되라. 불면증이 떠나가라. 우울증이 떠나가라. 골수의 염이 떠나가라. 관절의 염증 떠나가고 연골 재생되라. (490번까지) 쳐낼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